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인간의 조건을 초월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십니다. 아멘. 복은 내가 달라고 떼쓴다고 주시고 가만히 있는다고 안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을 갖춰야 복을 받고 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일방적으로 그냥 주시는 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언제 뭐 그 복을 알고 그거 나도 좀 주세요 하고 언제 떼었나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뭐 거듭떠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게 이게 기적이고 복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도 없어요, 믿음 없는 이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산다는 자체가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자, 오늘의 이제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자, 야곱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 병문안을 오는데 혼자 온 게 아니라 누구를 함께 데리고 왔습니까?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므낫세가 큰아들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에요. 작은 아들. 이제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이제 야곱이 당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했고 그들을 이제 축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야곱의 눈이 나이를 해서 어두워가지고 잘 사람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냥 뿌옇게 아마 보였던 모양이죠.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뭐 형체만 이렇게 볼 뿐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네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 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앞에 절하고는 하나씩 딱 데리고 양손에 하나씩 딱 데리고 야곱 앞으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데리고 가요? 요셉의 오른손에 누가 붙들려 있어요? 요셉의 오른손에는 누가 붙들려 있어요? 여기서 이제 야곱에게 이렇게 가니까 내 오른쪽은 야곱에게는 무슨 손이에요? 왼손이지.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데리고 간 거야. 그리고 왼손으로는 야야 므낫세 너 이리 와. 그래 딱 잡아갖고 야곱 앞으로 딱 데리고 갔어. 그래 양쪽 앞에 갖다 이제 딱 세웠어. 요셉이 손만 딱 들면 오른손은 누구 머리로 가게 돼 있어요? 므낫세 머리. 그리고 왼손은 누구 머리로 가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 머리로 가게 돼 있어. 이 요셉은 당연히 므낫세가 장자니까 야곱 자기 아버지의 오른손이 머리에 올라가야 된다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할 때는 의미가 큽니다. 성경 여러 군데에 이 오른손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오른손. 그러니까 야곱의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손을 대신하는 거거든요. 그죠? 출애굽기 15장이나 시편 110편이나 사도행전 2장 또는 시편 16편 마태복음 25장 뭐 이사야 41장 시편 118편 뭐 여러 군데에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와요. 이 하나님의 오른손. 이게 다 무슨 의미냐? 오른손으로 축복을 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복이 부여되는 걸 의미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과 왼손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족장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축복을 한다고 할 때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는 게 좋겠어요? 왼손으로 축복받는 게 좋겠어요? 오른손이지 뭐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도 자기 아들이 장자가 므낫세니까 므낫세의 머리 위에
야곱의 오른손이 올라가기를 바라서 이제 그렇게 갖다 딱 세워놨어요. 당연히 장남이 누려야 할 복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고는, 히브리인들의 그 사고는 바로 그런 거예요. 장남만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을 부여받는다. 그런 그 사고방식을 가지고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요셉도 이제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앞에 갖다가 딱 세운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얻지 않고 어떻게 얹었을까요? 이렇게 얻더란 말이요. 아이고 참. 응? 그냥 하지. 그냥 해주지. 요셉이 그렇게 바라는데.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딱 바꿔갖고 얹었어. 그러면 오른손이 누구 머리로 간 거예요? 에브라임 머리로 간 거예요. 야곱은 이미 벌써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미 벌써 야곱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지 않아도 내 앞에 누가 있다, 그거 다 감 잡는 거예요. 요셉은 틀림없이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고 내 오른손 앞쪽에 분명히 장남인 므낫세를 데려다 놓을 것이다 딱 알고 손을 딱 바꿉니다. 그걸 본 요셉은 우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아마 착각을 한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아버지 이게 아닌데요,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므낫세가 장자니까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야곱이 오른손을 에브라임, 즉 차남의 머리에 얹은 걸 기뻐했어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은 거죠. 기뻐하지 않은 거야. 물론 이제 여기서 요셉이 자기 그 두 아들 중에 그 에브라임보다는 므낫세를 더 사랑을 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오른손의 축복은 당연히 누구에게 돌아가야 된다? 장남에게 돌아가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야곱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차별해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저 그냥 그게 요셉이 알고 있던 그런 그 복의 개념이었어요. 복에 대한 생각. 그런데 야곱이 손을 이렇게 바꾼 것은 실수입니까? 고의입니까? 예? 야곱이 손을 바꿔 얹은 것은 실수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장남과 차남을 바꾸어서 축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의 생각을 무시해버리고, 아버지 그게 아닌데 이렇게 해도 그 생각 무시하고 손을 바꿔서 나도 안다 그러면서 손을 바꿔 축복을 한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것이다 라고 배운 게 있거든. 야곱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건 이런 거다라는 걸 배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장남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주어지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무슨 장남만이 그 복받을 자격이 있고 조건을 갖춘 자다, 그런 거 아니라고 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가 손을 바꿔 얻는 걸 기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조건과 자격은 누구에게 있다? 장남에게 있다. 그러니까 장남은 누구예요? 므낫세다. 그러니까 당연히 므낫세에게 복받을 자격과 조건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문하세 머리에 왼손 얹은 것을 아주 기쁘지 않게 생각을 한 거죠. 문하세가 장남이다 이거예요. 장남만이 자격이 있고 조건이 있다. 그런데 야곱도 말이죠. 야곱도 전에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이 뭔지를 모를 때는 요셉과 같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차자예요, 장자예요? 요셉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 그게 에서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장남이니까 이제 이삭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복을 주겠다, 축복을 하겠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서라도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야곱도 옛날에는요. 그래 배가 고파 지금 죽기 직전인 자기 형 에서에게 야, 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놔라.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자기가 장자의 명분으로 복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하여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복받을 조건과 자격을 갖춰야만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금까지 간섭해 오셨다. 하나님이 나는 내 멋대로 살려고 내 멋대로 복을 좀 이뤄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친히 다스리시면서 나를 간섭해 오셨다.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진정한 이 세상에 있는 영원한 하늘의 복을 내가 알게 됐다. 알고 봤더니 그 복은 어떤 내가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구나. 그저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거구나.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나를 택하시고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내 인생을 끝까지 추적하시면서 나를 계속 간섭하셨던 것이다. 나는 귀찮게 여겼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여 나에게 진정한 복을 주셨다. 그러니 그 복은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뭐다? 은혜다. 그렇게 알게 된 겁니다. 야곱은. 참 한편 생각하여 보면은 말이죠. 야곱이 복에 대해서 뭐 잘못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니까 그죠? 잘못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 천사를 보내가지고서라도 말씀으로 가르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야곱의 인생을 험악한 길로 인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환난으로 막 끌어가면서 배우게 했어요.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좋은 환경에서 가만히 앉아갖고 배부르고 등 따뜻한 상황에서 그걸 깨닫게 되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사람은 그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과는 거리가 먼 존재구나. 이거를 말이죠. 그렇게 쉽게 깨달을 존재가 없어요, 세상에는. 아멘입니까? 네. 나는 그저 복은 고사하고 영원히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구나. 이거 말이죠. 이거 아무나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저주받아 마땅한 죄인이구나. 그거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해야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나에게 복이구나. 그걸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환란으로 막 인도한 거예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면은 맨날 뻘짓이나 하다가 얻어 터지긴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순순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포기해야 될 거구나 해서 포기하고 이건 내려놔야 할 거구나 해서 내려놓는 그런 자질을 갖춘 존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말씀 따라서 그저 포기하고 내려놓을 줄 아는 그런 자질을 갖춘 존재라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버려도 잘하는데 뭐하러 예수님 보내?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구제불능인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저와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은 무슨 복입니까? 저주에나 해당되는 자들이죠. 저주받을 조건과 자격을 다 갖춘 자들이에요. 복과는 상관없이.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면 하면. 그 누구도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 따라 행할 수 없는 존재자라는 것이 어디에서 드러났느냐 하면요. 처음 사람 아담에게서 드러나는 거예요. 야, 너 저건 먹지 마. 저거 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분명히 그게 말씀해 줬는데 그 말씀 간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아니에요. 어느 날 그냥 훌떡 먹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저 그냥 쉽게 팽개치는 자가 인간이라는 것을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 아담이 선악과 모금으로 인간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 그런 존재가 못 되는구나. 그걸 알려준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은 그저 말씀으로만 해도 다 알아듣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만약 사람이 한다면 이 정도 것은 뭐 말씀으로만 하셔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실까? 여러분, 이거는 뭘 모른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완악하다고 하십니다. 인간은 뭐하다? 완악하다. 완악하다는 얘기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존재하는 것을 몰라요. 싫어해요.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내가 있다? 이거 없으냐요.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뭐. 그래서 자신의 열심과 힘으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사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완악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따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뭐 조금 한 거 그거 기억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열심, 자신의 수고 이런 걸 기억을 해. 그걸 무슨 뭐 복받을 만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 착각을 해. 이 정도로 내가 열심을 내고 애써 수고를 했는데 이거면은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위주의 구원관, 자기 위주의 축복관 그런 것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야곱이 그랬단 말이죠. 야곱이 그러했어요, 전에는. 야곱의 그 복에 대한 생각은 지극히 자기 위주였단 말이에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했어. 이런 게 복이고 이런 복은 이렇게 하면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를 위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면 그 복을 말이죠.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은 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날 말이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복에 대한 의식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문제인 거죠. 뭐 야곱만 그랬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예수 찾고 하나님 찾고 하는 사람들의 머릿속에도 이런 복에 대한 생각들이 들어차 있다니까요. 전부 자기 위주인 거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에 관한 그 의식, 온통 자기 위주죠. 그럼 그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하나님이 알아주실 만하다. 하나님이 그저 알아주실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면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래 그것을 그저 자기 열심, 자기 수고로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을 자기 수고와 열심으로 받아내려고 하는 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과연 그렇지 아니한가를 살펴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이런 그 자기 위주의 복에 대한 생각들을 다 깡그리 그냥 다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은 자기 위주의 복에 대한 생각을 무너뜨린다, 이거를 이 야곱의 인생에서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도 마찬가지로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신의 복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잘못되어 있음을 배웠지 않습니까? 특히 그 계기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하면은 약복나루에서, 약복강 강가에서 씨름이 있었잖아요. 그죠? 밤중에 찾아온 어떤 사람과 죽기 살기로 씨름을 했어요. 그 약복강의 씨름에서 드러난 게 뭐냐 하면은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뭐 그냥 기도를 했다고 자꾸 누가들 막 그러는데, 사실은 자신의 복을 지키고자 하는 완악함이었던 거야. 끝까지 자기 복은 내가 지키고야 말겠다 이거지.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어요? 넓적다리 뼈를 하나님이 쳐버리니까 힘을 잃고 쩔뚝거리는 몸이 된 거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사실은 그 넓적다리 뼈, 전에는 환도뼈다 그랬죠.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생식기 가까이에 있는 뼈, 그 얘기는 목숨과 관련된 거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목숨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너는 이런 식으로 하면 죽어 마땅한 존재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을 알게 되는 거거든, 여러분. 그렇게 야곱의 뼈를 부러뜨려 놓고는 이제 하나님이 야곱에게 진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이름 이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너는 네 멋대로, 네 맘대로, 네 욕심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는데 이제부터는 내 통치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나의 통치를 받는 거, 내 다스림을 받는 거, 그게 복이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게 그게 복이에요. 이스라엘은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다. 싸움에서 이겼다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그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제 내가 뭔가를 하려고 발버둥 치는 내 열심과 수고 이런 것들로 뭔가를 이루어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다 완악함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된다는 거,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증거예요. 그게 참된 복의 세계거든.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자가 된다.
오늘날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뻐하고 그 다스림 앞에 아멘하는 이들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해서 야곱은 이제 자신의 힘과 열심으로 복을 얻고자 한 것이 정작 하나님께는 이게 원수가 되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됐어요.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내 열심과 수고로 복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구나, 원수가 되는 거구나. 바로 자신이 깨달은 그런 것들을 요셉에게도 알려주기 위해서 손을 딱 바꾼 것이다, 그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구나.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긴 했지만 아직은 그것까지는 안 돼 있거든. 그래서 그 자기 아들 요셉도 그걸 알게 하려고. 틀림없이 요셉은 장남 므낫세를 내 오른손 앞으로 데려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도 다 내다봤던 것이죠. 눈은 보이지 않지만 틀림없이 요셉은 세속적 복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다. 그걸 내가 지금 바꿔줘야 되겠다 해서 손을 바꾼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야곱의 아버지 누구죠? 이삭. 이삭도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장자라는 이유로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에서를. 그런데 반면에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는 에서보다는 둘째 아들이 마음에 들거든. 그러니까 또 자기 마음에 드는 야곱이 복을 받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삭이나 리브가나 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생각이지.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을 자신의 의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저 둘째 아들이 내 마음에 드니까 저 둘째 아들을 복받게 해야 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다 하나님 앞에는 뭐다? 악한 생각이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도 성도들이 말이죠, 목사가 복을 빌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는 악한 생각일 뿐이에요. 목사가 복을 빈다고 복을 받으면 세상에 복 받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천만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이 됐든 저주가 됐든 그 권한은 오직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복과 저주를 주관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그 누구도 자신의 열심과 수고로 복을 얻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고방식이 저주로 다가올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할 자를 사랑하고 미워할 자를 미워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뭐 저 사람은 좀 사랑해 주시고 저 사람은 좀 미워해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말을 듣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 이런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식 앞에서 복을 위한 인간의 무슨 노력이라든가 수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헛된 것으로 드러날 뿐입니다. 누가 이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야곱이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이런 내막을 알게 하려고 그래서 야곱은 손을 바꿔 얹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 마음대로 그렇게 했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 야곱이 뭐 괜히 그저 그냥 에이 그냥 손 바꿔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보다는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실 것이다. 그걸 틀림없이 야곱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 됐던 계시를 통해서 깨달아 알아들 것이라 이 말이에요.
야곱이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더 사랑해서도 아니에요. 큰 손자보다 작은 손자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에브라임을 가만히 보니까 쟤는 복받을 만한 뭔가 조건을 갖고 있구나, 자격을 갖추고 있구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복은 장남이니 차남이니 하는 그런 모든 인간의 조건을 초월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주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을 요셉도 보고 그 아들들도 보게 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복을 받은 것은 내가 복받을 만한 뭔가가 있어서가 아니구나. 이거 깨달아 알아라 이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자, 15절 16절에 그 야곱의 축복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다음 절에 이제 다음 주에 가서 보게 될 내용인데, 그걸 보면은 예전에 야곱이 원했던 복하고는 전혀 달라요. 야곱은 이 15절 16절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키워주셨구나, 하나님이 키워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이구나, 이게 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구나, 그걸 복으로 간주합니다. 그리고는 내가 받은 그런 복을 자기 후손에게도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힘을 가진 자로 뭐 크게 되고 에브라임이 이 세상에서는 그냥 누구보다 잘 되고 뭐 물질적으로도 번성하고 그런 기도를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옛날에 그렇게 알았거든. 그저 세상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저 그냥 세상적으로 번성하는 자가 되고 싶다. 그런 걸 복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야곱이. 그런데 그런 모습은 싹 사라졌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이스라엘로 존재하는 그게 야곱에게서 배우게 되는 참된 복의 세계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요셉을 보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셉은 말이죠, 자신을 애굽에 보낸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아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아는 요셉이 왜 복에 대해서는 몰랐을까? 여러분, 우리는 뭐 믿음만 있으면 믿음의 세계 전부를 다 안다?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그런 거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달은 베드로를 놓고 볼 때 말이죠, 그 베드로도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뭔가 이걸 알았어. 그런데 하늘에서 부정한 것이 담겨 내려오는 그릇을 볼 때 베드로가 흔들리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부정한 것하고는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걸 뭐 본다든가 먹는다든가 부정하게 여기는 것들과는 내가 친하지 않다. 그런데 하나님, 야, 내가 거룩하게 하는 건 다 깨끗한 거야. 잡아먹으라면 잡아먹어. 그는 여전히 성령을 받고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방인은 부정한 자들이고 유대인들은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볼 때 복음을 깨달아 안다는 것은 모든 걸 다 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러면서 요셉도 뭐 하나를 좀 알았다 그래서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안다 그럴 때는 복음의 모든 걸 다 알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 심령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누구에게 향하게 됐다? 그리스도에게 향하게 됐다. 이게 복음을 안다는 의미인 거예요. 우리 거듭난 심령이 십자가에서 날 위해 피 흘려 죽어주신 그리스도께 향하게 됐음을 의미하는 게 뭐다? 복음을 안다는 얘기다.
이게 복의 세계예요. 신자는 이런 이 복의 세계에서 말이죠, 은혜와 사랑의 그 깊음을 알고 배워가면서 내 위주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자꾸 그걸 돌아보면서 내 위주의 삶의 방식이 늘 무너져버리고 진정한 하나님의 복의 세계를 보는 자가 되기를 늘 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무조건 다 복인 줄로만 착각하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 세상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할 때도 많았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받은 것이 복임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내 위주의 삶의 방식은 다 무너져버리고 주님에게 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